샬롬.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봉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감사가. 싹드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정선 전도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전도사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쭐할 법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7월은 부름받은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오늘 말씀도 기대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은 그중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제자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속으로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중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렀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도 많은 제자였어요. 그의 성격은 불같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참지 못하고 왈칵 성을 내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게다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자, 친구들, 지금쯤 되면 정답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학생과는 조금 구별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증인이 된 베드로를 만나보도록 해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평상시처럼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었지요.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을 메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한 미문에 내려놓는 모습이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몸이 불편하여 걷지 못하는 그는 왜 성전에 올라와야 했을까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어요. 몸이 불편한 그는 익숙한 듯이 어느 때와 같이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엎드려 구걸했지요.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어김없이 구걸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채 있던 그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를 보라 말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물건을 내어놓았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일어나는 동시에 그는 뛰어서서 걷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곧 알게 되었지요. 그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래. 저기 저 사람들이 마술사라도 되나 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여 신기한 듯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 기적이 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아멘, 맞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 놓아주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물 위를 걸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금세 물에 빠지기도 했고, 마음만 앞세우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지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처음에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 질문에 다시 답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경험한 일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교회에 초대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래?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에 네가 왔으면 좋겠어. 또는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볼래? 하고 말할 수도 있죠. 혼자서 전하기 힘들면 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울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속상해하고 있는 친구의 등을 토닥토닥 거려줄 수도 있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런 용기가 내 안에 없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줘서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하나하나 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항상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